네,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 순모임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비대면 순모임이 이런 거구나 진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아주 감사한 분들은 몇몇 분들은 실제로 13이나 13번에 있는 포스트를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비대면 소모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하지만 그래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진행할 내용은 1과에서 6과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에서 6과인데 1과에서 6과 중 오늘 로마서를 배우고 있어요. 자, 그 구역 공과는 여러분들께서 오리엔테이션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총 4가지의 성경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렇게 총 4개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부분에서 우리가 7과를 나갈 차례예요. 오늘. 이전까지는 6과까지 나갔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일단 기존 수련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라 약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는 느낌으로 한번 10분 정도 약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새내기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을 여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처음이에요. 이렇게 6과를 한꺼번에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10분 안에 요약한다고 하니까 힘드네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좀 도와주세요. 자, 로마서란 무엇이죠?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뜻합니다. 맞습니다. 로마서라 돼 있잖아요. 로마에게 쓰는 편지다. 누가? 사도 바울이. 왜 쓰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예요. 흔들흔들거리고 있어. 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가게 됐어. 근데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누군가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도 처음 가고 그 로마 교회 사람에서도 사도 바울이 약간 어색한 존재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로마서란다. 로마 교회는 서로가 굉장히 어색한 관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습니다. 1장에서 8장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내용은 무엇이면 1장에서 4장의 내용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즉 좀 더 핵심적인 주제는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을 뜻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죄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 인간들이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방법은 유일한 단 하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공생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안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운데 있었는데 믿음으로 의의 길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1장에서 4장에서 우리는 배울 겁니다. 배우셨어요, 이미 몇몇 분들은. 그리고 5장에서 8장에 있는 내용은 소망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소망이냐?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완성된 구원을 만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화해야 되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난이 찾아와도 의인은 결국 완성됩니다. 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도 7장이 그 부분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 각 과에 대한 내용 요약을 제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1과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 장에 대해서는 왜 어떤 부분이 핵심 키워드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바울의 소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 몰라요.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사도래. 사도인데 우리 교회에 왜 와? 우리가 약간 좀 문제 많이 길으면 이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교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그 사역들을 다 제쳐버리고 지금 로마 교회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 다 공존해 있는 유일한 교회였어요. 그랬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막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더럽히고 있는 걸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핵심을 찝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신칭의다.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에 반대되는 불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 선민사상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라는 그런 마인드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서를 보시면 선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라는 부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고대조부터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이다. 유대교 교리 중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교만을 했어요. 우리가 선민사상이라서 지들이 먼저 선택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남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행이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 바울이 왜 설명해 주냐면 유대인들 교만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고 너희는 다르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근데 못 된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율법으로 통하지는 게 아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기능을 로마서 3장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해요. 앞에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의인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 의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죠. 자, 모든 자의 하나님 밑에 죄인 우리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였다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알 수밖에 없어. 왜? 어떤 율법이든지 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원죄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없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인 구원이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바로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선민사상을 너무 가지고 있다. 근데 이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의 공생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장벽이 허물어졌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정말 참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의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로마서 4장에는 무엇이냐? 믿음의 본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도 이제 선민사상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겠다 해서 그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모든 시초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4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는 명확히 성경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고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다른 성경 위인들도 대화했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제일 많이 대화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로 인해서 할례라는 걸 받게 된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자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맞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맞다라는 거예요. 미안한데 할례는 아브라함도 원래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할례를 진행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었고 그로 인해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표식을 진행한 게 할례일 뿐인 거죠. 할례는 표식일 뿐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만 아니 유대인의 조상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든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조상은 누구시냐?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준 얘가 아브라함이고 이 성경 인물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할례에 대해서 설명 안 했는데 할례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진행했던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기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표피를 일부러 한 생후 몇 개월 이내에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진행을 해요. 그게 할례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명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렇게 할례라는 건 약간 좀 표식.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런 의식 같은 걸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마서 5장은 화목의 기쁨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가 누리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세 가지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은혜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와요. 하나님과 영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복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게 철학과라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물어봐야 되긴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일을 해결하면 어떤 일이 또 찾아오고 어떤 일을 해결하면 어떤 일이 또 찾아와요. 근데 이 일을 여러분들이 이기면서 성장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참된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고 그 안에서 많은 시험들을 봤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많은 시험들을 보셨죠. 심지어 지금 대학이라는 수능 때문에 엄청난 고생고 수능을 넘어서 직장생활 취업이라는 고난까지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게 보다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반인이 느끼는 고통의 연속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의 연속하고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더 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고난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약간 어려워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안 했는데 약간 좀 전공에 대해서 지식을 뽐내고 싶었나봐요. 미안합니다. 자, 6과는 방금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생명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는 따로따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전의 모습들은 다 죽었어요. 죄 안에 있던 그 모습들은 다 죽고 죄에서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과에서 6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한 13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을 따로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일단은 기존 수능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새내기분들 같은 경우는 워밍업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과에 대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번 시간만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지 다른 시간은 한 15분 이내로 끝내요. 여러분 미안해요. 오늘은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께서는 스탑 버튼 누르시고 난 이후에 로마서 7장을 전체를 한번 다 읽어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외울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한번 읽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로마서 7장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어떤 부분인가요? 로마서 7장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에 대한 고백을 뜻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결국엔 자신은 마지막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율법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마무리가 돼요. 다시 한번 솔직히 말하면 바울의 실존적인 고백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냐면 바울은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내어놓기 위해서 더 높이 더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자였고 사도였고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의 삶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말을 해요.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고한 사람이란 이유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많기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23절에서 22절에서 23절을 볼게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 내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 물든 죄로 물든 육신은 자꾸 죄 속에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다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라고 말하는 바울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이번 7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실존적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자. 바울도 이렇게 죄로 넘어갑니다. 죄에 넘어갈 때가 있고 죄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연약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부분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런 바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할 거라고 뭐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서 제가 설명 안 하고 들어갔는데 로마서 7장을 읽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덮지 마세요. 성경을 꾹 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조교재는 이제 앞으로 성경이 안 들어갑니다. 원래는 보조교재는 성경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막 배우는데 우리 이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장님이나 목사님께서 성경을 너무 안 들고 다니신다는 분들도 계셨고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리더들이 좀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할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가 죄와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싸우는 두 마음을 보면서 심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이 존재하고요. 이전 것을 그대로 버리지 못한 이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 둘과 우리는 서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기도록 해야 되나요? 당연히 전자죠. 그러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자, 질문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자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뜻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고 여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시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남편의 죽음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말씀입니다. 남편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율법을 뜻하는 거고요. 아내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여러분 1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법을 하는 자가 말아요. 법을 하는 자가 자 형제들아 내가 법을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돼 있어요. 법을 아는 자들은 누구죠?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율법을 아는 자들은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적용되는 거다. 즉 율법은 생전에서만 죄를 판단하는 도구로서만 쓰이는 거지 그 죽음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생전에는 2절이 이렇게 되지.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이 효능이 있고 살아 있으면 우리가 율법의 적용을 받지만 남편이 죽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없어졌죠. 정확히는 없어졌다고 표현할게요. 설명 따로 드리고 없어졌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3절에서는 만일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지만 율법이 없고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면 우리가 다른 곳에 가도 음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걸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율법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 되었는데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법들도 적용하라는 거예요. 즉 너무 어려워요. 이게 설명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즉 율법을 예수님께서 기존에 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 완성을 시키셨어요. 없애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는 율법, 구약 성경에 있던 율법들은 우리한테 적용이 되지 않나.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들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 그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저도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2번입니다. 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결혼 계약을 지키기 어려웠나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주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니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도구로서 정확히 열심히 일을 했어.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즉 죄로 물든 사람들이 그걸 너무 악용한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정욕들이 그걸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지키기 힘들도록 만든 것 뿐이고. 이해하셨죠? 어려워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율법 자체는 열심히 그에 대해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에 있는 죄와 정욕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계약이 지키기 어려웠다라는 뜻인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질문 3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10절에서 11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는 무엇이다? 죄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율법이랑 계명은 정말 죄가 없어요. 하지만 그를 이용하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질문 4번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고 말했나요? 18절에서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이 성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돼 있어요. 즉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육신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다고. 그 원죄는 맨 처음에 태초가 창조되고 나서 태초가 창조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는 원죄가 있었고 그 죄로 악을 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5번입니다. 질문 5번은 무엇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자, 21절에서 25절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보호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갈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계속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몸은 자꾸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날 좀 건져내달라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곧이곧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즉,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느끼시지 못하겠는데 기존스러운 분들께서는 약간 좀 몇 번 느끼셨을 거예요. 가끔 가다 목사님이나 혹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한 주도 승리하세요. 오늘 한 주도 승리하세요 라고 늘 말해요. 근데 이 승리하세요가 왜 나오는 거죠? 그냥 어떤 갑자기 악성 민원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와가지고 막 때려잡으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이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 승리하라 라는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생각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녀는 자신의 책인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라는 책에서 거의 18개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식이 고뇌 속에서 사로잡혔는지 들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기러기가 부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입니다. 죄는 살아나고 죽어버리는 각광할 만한 죄책감.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좋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자신은 죄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로 깨달았다. 심지어 그냥 들여서 자신의 본능에 따라 먹이를 찾고 있는 기러기만 부러웠다라고 토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한 가지 먹으면 굉장히 무서운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을 한까지 했어요. 근데 사람이 온전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그를 통제하고 있었겠다는 거예요. 즉 율법 자체는 그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몇 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자신의 죄였다는 걸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죽어버릴 각오할 만한 죄책감. 근데 이 죄책감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어. 아, 난 너무 힘들어. 난 쓰레기야. 그런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하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드셨으면 그 이유는 행동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율법에서 해방돼요. 우리는 이제 죄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할 겁니다. 이래서
이런 죄의식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랄게요. 바울 역시도 죄책감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바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께 의해 제가 악한 내 영혼을 이겼습니다라고 하면서 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적용과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기 두 번째 두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내 자신이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믿고 감격스러웠던 때를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로 인해 바울처럼 공고한 상태까지 간 적이 있나요? 라고 한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나눔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나눔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댓글창에다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그 내용을 통해서 느낀 감상문. 두 번째,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적용과 나눔을 통한 감상문. 세 번째, 아멘. 아멘은 1, 2번이 없을 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나눔 계속 진행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율법에 대해서 늘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순장 노은택이기 이전에 인간 노은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감정 속에서 컨트롤하면서 살게 되고 죄가 날 가끔씩 너무 지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늘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끔가다 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말고는 없었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 방법.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고 가장 감격스러운 때를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장 감격스러웠을 때는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삶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제가 감격스러웠었던 때는 언제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른 교회를 다녔었어요.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를.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 적응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 고등학교 2학년 한 해는 제가 완전히 적응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제 옛날에 춤을 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워십팀을 제 스스로 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워십팀을 제가 직접 그 안무도 다 구성해서 애들 다 교육시키고 음악 편집까지 다 해서 고등부라는 그 네임 타이틀을 달고 본당에서 예배 애들을 제가 지도한 적이 또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때는 너무 감격스러웠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당신은 죄 문제로 인해 바울처럼 공고한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나요? 늘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늘 연약해지고 늘 해져요. 가끔이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라고 할 때가 있으면서 막 그 사람을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하고 죄로 인해서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늘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열심히 노력합니다. 오늘은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33분. 정말 죄송해요. 원래는 이렇게 길게는 안 하는데 지금 앞서 1과에서 6과를 내용을 다 요약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길어진 것 같아요. 다음 8과부터는 내용이 줄어들 거라고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12월 12일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오늘 950명이 확정이 떴더라고요. 언제 끝날까요, 이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마스크와 기도뿐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기도사항이 필요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안녕.